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길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상봉을 위하여, 상봉을 위하여.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이야기, 누군가가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주님을 위해서 수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싶고 또 남자 사귀어서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러고 싶겠지만 주님을 사랑하여서 친히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여서 수녀가 되는 것이 가장 슬픈 세상의 이야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성전에 있어야 될 궤를 자신들을 위하여서 전쟁터로 몰아갔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서 궤를 결국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잘 되고 싶어서 그리 하였지만 궤를 결국은 이방 나라의 우상의 나라에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에 뺏겨버리는 참사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제목에 보면 상봉을 위하여, 상봉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나를 싫어하여서 나를 버려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복을 주지 않으니 복 줄 때는 하나님 찾고 여호와 찾다가 복을 주지 않으니 나를 버리고 나를 싫어하여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쟁터로 성전에서 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성전을 버리게 하고 궤를 전쟁터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미우나 고우나 내 백성, 내 자식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봉을 위해서 못난 그들, 참으로 생각 없는 그들, 철 안 들은 그들,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 그래도 내 백성이라 싶어서 그에게 돌아가려고 그들과 상봉을 하려고 하나님 스스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다곤신상에 들어가서 다곤신상에서 그 거대한 다곤신상을 엎터뜨리고 깨트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상봉을 위하여. 상봉을 위하여. 두 번째로 신상이 있던 아스돗 지경에 독종을 퍼뜨리게 하고 그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몸에 부스럼이 나고 독종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고요? 미워서요? 아니요. 자기 백성과 상봉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하였더니 더한 독종이 나게 하였습니다. 아스토셋보다 훨씬 더 심한 독종이 가드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 함께 있을 수 없다 하여서 에그론으로 보내자고 서로 논의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전에 있었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므로 도무지 우리 지역으로 그 궤를 옮겨올 수 없다 하여서 논의 끝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이 내린 독종과 재앙들이 과연 우리에게 내린 이것들이 정말 이 궤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자. 이 궤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무로 만드는 이 궤일 뿐인데 이것이 우리 지경에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 궤를 심고 그 어떤 재앙의 권원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궤와 함께 실어서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떼지 아니한 소 에미에게다가 이것을 실어서 이제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소를 지시하여서 그 소가 대로로 해서 바로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어린 아기가 막 옵니다. 젖을 달라고. 젖이 나는 어미 소, 새끼가 그립고 새끼라고 하면 목숨까지 거는 이 짐승의 본능들을 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서 본국으로 그냥 뒷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와서 과연 이 재앙이 이 궤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베세메스에다가 인계하고 그들은 돌아가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궤가 우상과 함께 이방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궤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나쁜 짓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뺏겼는데도 아무도 그 궤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궤를 뺏겼는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를 드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거두시니까 그리했더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지 아니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 시대의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주시지 않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복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 찾고 여호와 찾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싸우라고 전쟁터로 옮겨가서 우리를 이기게 하라 하며 자신들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기니까 목숨을 건 투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하였습니다. 내 자식을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했으면 목숨을 걸더라도 명예를 걸더라도 자식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나에게 생명이시며 나의 삶이시며 나의 자체이신 하나님을 뺏겨버렸는데도 아무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니 선지자, 제사장, 용사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다시 찾아옵시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블레셋을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용사 골리앗을 때려눕히는데 그 블레셋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그냥 참아야만 된다는 겁니까 하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찾을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못난 내 자식,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래도 내 자식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내 자식과 내가 만나야지, 상봉해야지, 내가 그곳에 가서 누워야 하고, 내가 그곳에 가서 잠이 들어야 하고, 내가 그곳에서 내 백성과 서로 논의하면서 서로 살아야지 하면서 자기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 스스로 저 적진에서 외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 맞은편 산성에 자기 용사들과 함께 진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면 바로 앞 마을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우물이 보이고 우물에 물길로 오고 가고 하는 여자 처녀들이 보이고 그런 가까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용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떠다가 내게 줄 수 있는 자가 없겠는고 했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어떤 한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적진을 뚫고 물을 길어 오느라고. 자기의 상관이 물 먹고 싶다 하니, 저 고향 우물 한 모금 먹고 싶다 하니 목숨을 거는 용사가 있는데, 다윗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곳에다 땅에다가 그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모시는 걸 싫어하여서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부담 갖지 않는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슬픈 이야기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한 여자가 수녀가 되겠다고 하니 이보다 세상에서 더 슬픈 이야기가 있겠는가 하여서 영감을 받아서 어떤 작가가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하는 못난 부담 느끼지 않는 자기 백성 돌아오면 천대 받을 거 뻔한 줄 알면서, 박대 받을 줄 뻔한 줄 알면서 그래도 내 자식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남자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못난 내 자식, 어쩌면 그 자식 찾으면 어떤 박대를 받을지 모르면서도 내 고향, 내 누울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은 더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정말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 자식 하면서 내 자식, 그래도 내 자식 합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부모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섬기시고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크신 분이, 정말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내 자식이 버렸는데도, 싫어하는데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도 내 자식에게로 나는 돌아가야 돼 하면서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부모님, 이거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시대는 부모가 너무 업신여김을 받는 시대라서 오늘 이런 귀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친히 상봉을 위하여 돌아와서 베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괴를 들여다봄으로써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못난 놈의 자녀들이 가진 허물과 죄악들이 그 괴 속에 들어있는데, 그 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망신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백성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감추시려고, 이것을 소문 세상에 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 괴를 들여다본 자들의 숨을 끊어서 자기 백성들을, 허물 많은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의 그 허물들을 감추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사건이 일으켰다 싶어서 또 싫어하여서 베스메스에 또 모시지도 못하고 저 산중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또 이 괴를 보내는 또 참사가 일어납니다. 아미나답은 자기 집에 하나님 오신다 하시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괴를 모시려니 기름 부음 받아 임명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20년을 지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미나답은 그래도 하나님의 괴 모셨으니 괴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이 괴를 모시는 섬김자가 돼야지 하면서 20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괴를 내가 모셔가야지, 모셔갈 자 나타나니 아미나답은 정말 지금까지 20년을 모신 그 후회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저 괴를 순수하게 내놓는 아미나답, 참으로 귀한 믿음, 귀한 섬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우리 주님 섬기다 보면 우리가 노련해지기도 하고 내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미나답은 언제는 모시라고 내 집에 두더니 또 이제는 또 살만한 거 또 가져간단 말이요. 이런 말 없이 참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하나님 섬겨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찾아간다 하니 그냥 또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미나답을 통해서 배우고 배척받으면서도 내 백성, 내 자식 하면서 찾아오는 아버지 그 심정 정말 배우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일평생 일이 하는 것도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못난 자식 그래도 찾아서 거기 가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려고, 터전을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도 오늘 헤아리면서 이 슬픈 이야기를 기쁜 이야기로, 감사한 얘기로, 좋은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못난 내 모습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고쳐지고 치료받는 오늘 내 심령, 내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